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높게 평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얼굴도 못생겼고 또 말솜씨도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보면 알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알볼로가 아니라 아볼로죠. 알볼로는 피자고, 그렇죠? 네.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리고 말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들이 뭘 높게 평가해요? 사람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가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복음보다 화려한 언변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보다 사람의 지혜를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지혜, 말 잘함,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1,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철학과 수사학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어요. 수사학이 뭐냐면 말 잘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을 좋아했다고요? 아볼로 같은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높이 평가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에요? 유명 강사나 유명 설교가들, 이런 사람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웅변가들은 당시 도시를 방문하면 어떻게 하냐면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성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거예요. 고린도 와서 자신의 학식이나 경험을 자랑했어요? 안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늘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 서울대학과 같은 가말리알 문화라는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또 율법을 얼마나 잘하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뭐만 자랑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앞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후반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매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매력이 없었어요. 1장 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고 헬라인에게는 뭐예요?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는 나중에 얘기하고, 복 받는 얘기, 은혜 받는 얘기, 그런 얘기를 먼저 하면 사람들이 혹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타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사람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와 복음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약국에 갔어요. 그런데 약국에 가면 약사가 약의 포장지를 자랑하나요? 아니면 뭘 설명하죠? 약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한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복음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없이보다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만 자랑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뭘 줬습니까? 자신의 갑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했죠? 벗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멘. 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하신다. 루터 목사님도 뭐예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력을 자랑합니까? 학벌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직분을 자랑합니까?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도 어때요? 세상의 자랑이 아닌 십자가를 큰 자랑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 나타난다는, 다는 얘기죠.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약하고 두려워서 떨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말을 잘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겸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기드온은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에레미야는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전에서 사역할 때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인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4년 동안 약 12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훈련을 했었는데, 이 전도 폭발의 훈련에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려 40분의 분량의 전도문을 외워야 돼요. 그런데 한 노 권사님이 훈련을 신청하셔서 참여하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돌에 새기려고 해도 안 새겨져요.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유창하게 잘 외워서 전도하고 싶은데 안 외워지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그래서 늘 답답해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용기를 내어서 내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걸 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외워도 나이가 먹으니까 안 외워져서 그냥 배운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전문을, 책자를 보고 그냥 전도문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이 전도문을 듣던 이 전도 대상자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보죠? 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셨나요? 권사님의 말솜씨입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내가 좀 더 말을 잘했으면, 내가 똑똑했으면,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내게 은혜가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강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내 부족함을 인정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월드컵이 요즘 한창인 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니까 축구를 안 보십니다만은 지금은 멕시코, 또 미국, 캐나다 이 3개국이 공동 개최해가지고 우리 월드컵을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완전히 특별한 나라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냐면 퀴라소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퀴라소라는 나라를? 저도 아마 처음 들어봤는데 이 나라는 인구가 16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익산보다 작아요. 작은 카브리에의 섬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최초로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첫 게임을 했어요. 아직 초반이다 보니까. 근데 첫 게임에 누구랑 했냐면 독일이랑 했는데 7대1로 졌어요. 네. 아주 대패를 당한 거죠. 처음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월드컵 1호 골을 넣는 쾌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하고 나서 출발하기 전에 온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본선에 진출하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고 첫 출전이고 너무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출발했다는 거예요. 뭔가 울림을 주는 이야기죠. 물론 앞으로 성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팀과 함께 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약함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약함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저 힘들어요, 저 약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약함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참된 믿음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만 전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화려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기초가 사람에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바라보며 목회자를 믿으며 어떻게 돼요? 목회자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기고 흔들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을 의지하다 보면 더 그럴듯한 말을 들을 때 우리는 흔들린다고요. 또 환경을 바라보고 믿으면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능력을 구합니다.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꼼짝없이 만들려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과 지혜로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쟁이, 말 잘해, 그냥 이렇게 말하고 예수 믿지 않고 뒤돌아볼 때가 많아요. 전도 폭발 이야기처럼 사람의 구원은요, 말솜씨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른 믿음은 단순히 사람의 말을 감동을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실 때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는요 성령의 역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그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무슨 프로그램, 좋은 시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더 붙들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5절에 분명히 말했죠.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교회 믿음도 사람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강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또 내가 무엇을 가졌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믿고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아이가요,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다가 큰 돌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번 말하는 거야. 야, 얘야, 저 돌을 한번 옮겨봐라.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있는 힘을 다해 돌을 막 밀었어요. 그런데 돌이 꿈쩍해요, 안 해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시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포기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어요. 힘을 다 썼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니란다. 너는 힘을 다 쓰지 않았단다. 그러니까 아이가 의아해하면서 제가 쓸 수 있는 힘은 다 썼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아버지가 뭐라 했다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문제를 붙들고 혼자 씨름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내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다가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혼자 하려고 하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왜 내게 능력을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왜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합니까? 왜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앞서 봤죠? 기도가 뭐라고 해요? 기가 막히게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보다 더 뛰어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사람의 지혜 위에 있지 않고 십자가와 그 하나님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십자가를 자랑해라. 그러면 우리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혹시 지금도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 내 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이 사람 위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함을 더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약함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 위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능력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쫓으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강함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갈등과 분열이 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의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들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며 다시 한번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열과 갈등을 넘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님은 귀한 이 나라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바람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세상에 선악영을 끼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교회들을 붙들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 청빈과 교회 하나님을 위한 릴레이 기도 제목, 이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고 마무리 공동 기도까지 읽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다 들고 계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청빙이 길어지며 지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교회 안의 원망과 불평에 사라지게 하옵소서. 청빙 가운데 생기는 여러 의견과 감정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부재의 시간이 분열의 시간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청빙위원회의 지혜를 주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 사람의 기준이 아닌 성령의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소망으로 굳건히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방해를 막아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모든 영적 공격을 막아 주시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몇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붙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청빙 이후의 부흥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기다린 데서 끝나지 않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적 부흥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빙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